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새가족 초청잔치, VIP 초청잔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예배 오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경험인데,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예쁜 여자아이가 막 뛰어놀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춤도 추고 또 사람들 막 만지기도 하고 잠자는 사람 얼굴도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귀여우니까 물음에 대답도 하고 순식간에 이 아이가 그 비행기 안에 마스코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랑하던 아이가 순간 비행기가 기류의 이상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흔들리고 또 불안해졌을 때 이 아이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품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가야 할 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는 달려가야 할 품이 필요하다. 내가 달려가서 안기고 위로받고 또 편안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품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 달려갈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 내가 달려가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품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그 문제들을 짊어지고 가면서 정말 달려가서 그걸 모든 걸 내려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품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품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을 부딪혔을 때 여러분 달려가 안길 수 있는 품이 있으신지요? 오늘 VIP로 오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달려가서 여러분이 안기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품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분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다 안길 수 있는 그분을 꼭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30년보다는 또 50년 전보다는 더 낫죠. 그래도 그때보다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때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어려움에 부딪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슷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보릿고개가 막 지난 이후에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시절에 보릿고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자라면서 보릿고개 넘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들 따라다니면서 한 것이 수수 잘라가지고 씹어 먹는 거, 그 다음에 소나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좀 연한 거 잘라가지고 껍질 벗겨서 그 물을 빨아먹는 거, 배추뿌리 캐먹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자랄 때,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늘 또 자주 라디오에서 들렸던 노래가 뭐였냐면 가수 조용필 씨가 부르는 한오백년이었습니다. 자라면서 보니까 한오백년이라는 노래를 조용필 씨가 불렀나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 많은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사랑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내 몸만 떠나니까, 이 세상을 떠나니까 눈물이 난다. 아무렴 그렇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살기는 한 500년 살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서 정말 이제 인생을 떠나야 되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50년도 60년도 못 살고 떠나야 되는 그 한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한 500년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문안 인사를 드릴 때나 또는 작별 인사를 할 때 썼던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말과 신약에서 에이레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뜻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해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은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기노니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유산으로. 그런데 그 유산이 뭐냐? 평안을 남겨준다는 거죠. 그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준다 그 말이에요.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내가 누린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도 너희에게 평안을 줄 텐데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전쟁이 없다 또는 사람 간에 불화가 없다, 평화롭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때로는 전쟁이 있더라도 때로는 불화가 있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환경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음습이 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함으로써 뛰어넘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평화와 안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유산으로 남겨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겐 그런 평안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안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가 절벽 위에 갈매기의 보금자리입니다. 거센 바람이 붑니다. 거센 바람이 바닷가에 불고 그 거센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쳐옵니다. 파도가 쳐와서 이 바위를 확 치면은 하얀 포말이 하늘로 확 치솟으면서 촥 소리가 나고 철썩 촥,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도가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는데 절벽에 그 갈매기의 보금자리에 갈매기 한 마리가 탁 앉아서 깃은 막 바람에 날리고 그런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보금자리에 앉아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거센 바람도 있고 아주 육지를 삼킬 듯이 밀어붙이는 그런 거센 파도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보금자리 안에 알을 품고 있는, 평화롭게 알을 품고 있는 갈매기와 같은 그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평화를 누리는 것, 재물이 없을지라도 평화를 누리는 것,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평화를 누리는 것, 실패했을지라도,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출세했지 못했을지라도, 권력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을 주님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이 참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재물이 있고 재산이 많으면 평안이 있을까요? 출세해서 높은 직에 올라가면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것을 이루었으면 평안이 있을까요?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린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성공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 많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가지면 또 좀 잠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면 평안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얕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일장춘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장춘몽. 아니, 봄날에 따뜻해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데 차가 막 7대씩이나 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벤처에 또 무슨 차가 있나요? 티코에 티코는 아니겠죠. 제가 어느 날 그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갑부가 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쫙 차고에 차가 벤틀리, 벤츠, 또 뭐예요? 또 BMW,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찝차 같은 것도 있고 멋있는 차도 있고 폰티악도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달라요. 또 바깥에는 비행기도 자가용 비행기도 한 대 쫙 있고 활주로가 쫙 있고 그 옆에는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가지고 저 한번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니까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하셔가지고 쫙 있으면 오늘은 빨간 차를 타고 싶다, 오늘은 초록색 차를 타고 싶다, 오늘은 노란색을 타고 싶다. 그 옆에 한번 저를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가지고 좋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착 나르는데 보니까 파리 한 마리 와가지고 여기 때리고 나니까 꿈이 깼어요. 꿈이었어요. 일장춘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평화고 일시적인 평화고 얕은 평화고 또 찰나적인 평안이지만 영원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고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 참된 평안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사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평안을 여러분 모두도 또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평안한데? 술 한잔 마시면 평안한데? 돈 좀 벌면 평안한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잠시의 평안입니다. 술 깨면 없는 거예요. 술 깨면 막 머리 아프고 토하고 막 그런 거예요. 술 취했을 때만 좀 잠깐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안을 준다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평안을 주는데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건강하지 못했을지라도 또는 실패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가장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평안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평강이 있는데 평강에도 왕이라는 거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그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이 세상의 재해나 슬픔과 고통과 증오와 박해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있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평안을 빼앗기고, 그런 것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파산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같은 말이지만 조금 의미를 좀 새겨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화목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관계는 어때요? 볼 때마다 불편하죠. 불편해요. 서로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계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또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꼬꾸라져서 눈도 뜨지 못하고 그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고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화해하고 악수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이고 전 못 가요. 저는 담배 피워서 못 가요. 저는 술 마셔서 못 가요. 그런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그게 원수는 아니잖아요.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그게 흠은 아니고 원수는 아닙니다. 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 관계로, 이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평안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안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영혼 안의 평안.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은 영혼 안의 평안입니다. 이 같은 복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분이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영접한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착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한 분도 보니까 깡패 같은 분은 없으세요. 다 착해 보이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하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 당신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 과한 가운데서도 누렸던 평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평안을 누렸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으로 평안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나는 정말 난 만족한 삶을 살았다. 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어서 난 더 이상 원이 없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으신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신 평안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오늘 우리 2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 또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그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저 말씀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면 흩어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줄 터인데, 보내주는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요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VIP로 오신 여러분들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평안이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2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살다가 죽을 때에 그들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물질을 좀 남깁니다. 집을 남기기도 하고 재산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참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높은 직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요즘 보세요. 저는 출세 안 한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서울대도 나오고 뭐 정부에 막 고위직에 있고 그래도 막 평안이 없죠. 참 행복이 없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그들도 다 역시 슬픔 속에 죽어갈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이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정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 그 아이돌들, 배우들 중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쫓고 사람들의 박수에 갈채에 마음을 쏟아서 달렸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싹 사라졌을 때 허무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라. 이 말고 말라, 이 말은 그런 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나쁜 생각들, 우리의 나쁜 마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울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생각을 계속하고 억울한 생각 계속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꾸 기쁜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나쁜 생각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에 자꾸 지배를 당하고 나쁜 생각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매이니까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나쁜 생각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모든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이러함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천식을 앓고 있어가지고 요 앞에 있는 촛불도 끌지 못하는 이 호흡곤란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생명입니까? 가까스로 생명이 연장되어서 11살이 되었을 때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너는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진심으로, 내가 정말로 너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면 너는 신화를 이루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가까스로 막 생명을 유지해 가던 이 아이가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23살이 되었을 때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28살이 되었을 때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고 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미국의 대공황, 그 어려운 때에, 경기가 어렵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나고 하는 그 대공황 때에 대통령을 지낸 데오도로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써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린 그런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VIP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우리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을 꼭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